오늘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골 깡촌에 한 농부가 아들과 함께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한 빌딩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 농부는요,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비에 앉아서 엘리베이터를 쳐다보고 있는데 큰 상자 문이 열리는 것 같더니만 할머니 한 분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분 있다가 다시 상자 문이 열리더니 놀랍게도 할머니가 아니라 젊은 아가씨가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농부는 옆에 있던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대요. 얘야, 빨리 가서 내 엄마 데려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모습에 만족을 하십니까? 아내와 남편의 모습에 만족을 하세요? 전자권은 아멘이 없었어도 후자권은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당신의 성품과 가정에는 얼마나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변화라는 것을 누구나 아마도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나보다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멋진 남편, 아내, 엄마, 아빠로, 그리고 존경받는 부모로서 우리는 바뀌기를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바로 기드온입니다. 불과 300명의 군사로 수만 명의 적을 물리친 아주 위대한 용사.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셨다면 수없이 많이 이 기드온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고 기드온의 300용사 뭐 이런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는 기억을 하세요, 안 하세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기드온의 어색한 모습, 우리가 보기에는 색다른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멋진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작고 초라한 모습의 기드온이 나오더란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용하셨는지 말씀을 통한 은혜 나눌 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실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어떻게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원래 용기가 대단했고 또 용맹한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믿음이 탁월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은 이에 대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본문에 따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첫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6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자, 드보라 이후 40년의 태평사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뭘 저질렀을까요?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어요. 미디안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는데 그 방법이 되게 지능적이었어요. 똑똑했습니다.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도록 가만히 놔두다가 추수 때만 되면 벌떼같이 내려와서 추수한 농작물을 다 빼앗아가 가버리는 거였어요.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몰라도 1년 내내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홀랑 다 털어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요? 이 일을 7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바로 이런 때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밀은 우리가 어디서 타작해요? 넓은 뜰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서 뭐가 날아가요? 껍질, 겨가 날아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나무로 된 큰 통을 연상해 보세요. 기껏해야 포도주를 짜는 통이 크다고 한들 얼마나 클까요? 그 안에서 얼마 되지 않는 밀을 지금 기드온이 몰래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몇 줌 안 되는 밀을 통나무에다 넣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소리도 안 나게 몰래 찍고 있는 그의 모습. 아마 속으로는 어휴,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이건 정말 빼앗기면 안 되는데. 불안해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과연 기드온에게서 용사의 풍모를 느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첫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초라한 모습을 띠고 있는 기드온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사실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볼 때 앞에 정관사가 붙는 경우가 있고 정관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관사가 없는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저 한 명의 천사지만 정관사가 붙는 이런 여호와의 사자는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눌 때도 이제 창세기 18장이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위격이 뭐였어요?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그런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우리가 잘 나가거나 완벽한 모습일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일 때요? 우리가 초라한 모습일 때,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기드온에게는 연약함이란 것이 있었어요. 그는 환경적인 이유로 매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억압으로 그의 가족은 늘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만 했고 경제적으로는 끼니를 어떻게 때울까를 걱정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도 몰래 마음을 조리며 포도주 틀에 몇 줌 안 되는 곡식을 찢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는 스스로 보기에도 겁많고 또 연약하고 형편없는 자가 맞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자였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능력도 학식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15절 하반절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생각한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하고 또 집에서 가장 작은 자래요. 사실 기드온의 겉모습은 덩치는 그리 작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크다, 힘이 있다라는 뜻이 있으므로 아마 그는 덩치가 매우 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작은 자라는 이 말은요, 집에서 아마도 막내를 뜻한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의 이름은 크다, 힘있다인데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약한 자,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정의했더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또한 이런 낮은 자존감과 적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가 소리치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이 새겨진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연약함, 두려움, 떨림, 또 학창 시절에 친구와의 관계로 인하여 느꼈던 거절감, 이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고난이, 이 두려움이 지금도 포조드 틀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몰래 포도주 틀에 곡식을 찢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식구들이 한 끼 식사를 준비하던 기드온에게 먼저 찾아간 주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가 올 때도 있어요? 슬럼프가 올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 드리기조차 너무 힘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 여러분 모두가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실까?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숨은 가능성을 보시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말씀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 있는 연약한 기드온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되나요? 아마 다른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기드온은요, 놀리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게 나를 지금 조롱하나? 줄임배를 움켜쥐고 작은 곡식마저도 빼앗길까봐 몰래 곡식을 찢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니,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냐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기드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이 한번 언뜻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등등등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완벽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의 우리의 모습만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무시받을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요,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작품용으로 쓸만한 돌을 발견하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었구나. 옆에 있던 사람이 보면 뭐야, 정신 나간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자, 그러나 미켈란젤로는요, 돌 속에서 자신이 조각할 다윗상을 미리 본 거예요. 당장은 평범한 돌이지만 그 돌 안에 있는 자질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돌을 멋진 다윗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누구에겐 있어요? 위대한 미술가인 미켈란젤로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훌륭한 예술가이지만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작품을 만들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실수하세요, 안 하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초라한 모습으로 포도주 틀에서 곡식 한 줌을 타작하는 농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나타나자 예수님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서 게바는 당시 많이 사용되었던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식 발음입니다. 둘 다 뜻은 같아요.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반석. 반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격은 다혈질이었고, 또 어부 출신이라서 교육 또한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도 직접 쓰지 못하고 누가 썼는 줄 아세요? 바울과 동역했던 실라가 베드로가 말로 불러주면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의지도 약했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안 버리겠다고 맹세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어린 여종이 고발하자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이 모두는 그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가 했던 실수였습니다. 하물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직 훈련을 받기 전 상태인데 얼마나 약점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첫 만남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지금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미래의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사자다운 인격과 신앙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전승에 의하면 그런 로마 군인들이 그를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라 요청했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 만드신 바라.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요, 우리는 그의 걸작이다, 걸작품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고 계세요?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걸작품입니다. 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대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거울 보면 내가 부족해 보이세요? 충만해 보이세요? 거울 보면 연약함이 느껴지잖아요. 위대한 일은커녕 작은 일도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걸작품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1억이세요? 100억이세요?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짜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마침내 걸작이 될 것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사람들은 늘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죠. 사탄도 그 약점을 통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어릴 적에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탄은 그럼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넌 어릴 때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변화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아버지가 늘 화를 내어 살았으니까 너도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아버지가 술에 쩔어 살았듯이 너도 술에 쩔어 살게 될 거야. 그게 네 운명이야. 너는 절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 내 자식은 이미 상처받았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저 사탄의 음성일 뿐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에게는 그 새 생명을 불어주어 넣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걸작품이 됐어요. 사탄의 음성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의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용하실까?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용사인 이유는요,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큰 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114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치러하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했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잘 듣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옆에서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나라면 절대 저렇게 못하겠다. 나라면 저들을 이끌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했을까요? 수없이 많이 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죽고 자기가 직접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셨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서 사사기 본문도 볼게요. 16절 말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 기드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기드온은요 여전히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잖아요. 아빠를 믿지 못해서 수영장물에 뛰어들지 못하는 아이처럼 우리는 늘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항상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망설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보여달라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라도 나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을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자, 마지막을 보시면 기드온이 눈앞에 있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걸 알고 그제서야 놀랍니다. 자, 그리고 슬프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자, 구약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드온 자신도 죽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표징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혼자 두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고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하고 가를 수 없을 때는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용서하고 그 어떤 불가능한 전쟁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55년 봄에 18살 소년이 미국 시카고로 이사를 온 후에 구두방의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자, 전에도 교회를 다녔던 그는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는데 얼마나 성경과 복음에 무지했던지 1년이 다 되도록 교회 교인으로서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가 잘 배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집안 형편이 어렵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미국 교회는요, 오늘날처럼 몇 주 교회에 출석했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하세요, 이런 등록 시스템과 체계가 아니었어요. 교회 위원회가 교인으로 합당한 소양을 갖추었는지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봐야지만, 교인으로 인정해줘야지만 비로소 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년은 성경도 잘 모르는 데다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문법도 틀리고 글씨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소양을 갖춘 건 아니었지만, 자, 그래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교회 위원회가 그 정성을 보고 마지못해서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그가 20년 뒤에는요, 시카고 빈민가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후에는요, 이 교회가 미국 부흥운동을 이끄는 교회가 되고, 이 소년은요,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 미국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D.L. 무디 선교사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던 그가 나중에는요, 무디 신학교라는 것을 설립해서 수많은 목회자를 양성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와 그분의 걸작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주 틀에서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그런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바위 위에 국과 재물을 쏟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불살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반석에서 불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기드온을 들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과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